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목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았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께 가지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은밀히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히 자라는 씨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아까 동재민 집사님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그러면 그 씨가 땅에서 싹이 트고 점점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점을 설명하려고 하실까요? 그것이 참 어렵거든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비유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이 내용,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예수께서 알고 계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그리고 완성된 채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저 위에서 쫙 내려오듯이 단번에 완성된 채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금방 큰 나무로 싹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랍니다. 서서히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서서히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요술처럼 지상에 쫙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린 다음에 씨를 다 뿌렸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겁니다. 씨 뿌린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날이 가고 달이 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씨는 씨를 뿌린 사람의 관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싹이 트고 자랍니다. 심지어는 씨를 뿌린 사람조차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땅속에서 싹이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씨는 싹이 트고 조용히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바로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 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가지 사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한 그 말씀을 앞에서 예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많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트고 자랍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겠죠. 전도자는 복음을 전한 후에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씨는 전도자가 알든지 모르든지 싹이 트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드디어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리하게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감언이설로 꼬드기기도 하지요. 복받아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무병장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옥의 불구덩이 그리 떨어진다고 공갈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공갈 협박하고 감언이설하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언인설을 하기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비 이단들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신천지는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영생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감언이설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해도 재미없다고 참석 안 하고 수요일 예배나 새벽기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일 없는 사람이 다 참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봉사하는 것도 내일이 아니고 봉사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감언이설이나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합니다만 협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 복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 의문이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걸 물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제자들은 저와 똑같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서서히 성장한다면 어느 세월에 완성됩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대단히 미약했거든요. 자신들의 세력은 이 세계 초강대국인 로마에 비할 때요.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비할 때 자신들의 세력은 말할 수 없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답답해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결국 갈릴리 지역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겨자씨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0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씨지만 이것이 심어지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겨자씨는 지금도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농부들이 심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아주 크게 자라는 경우는 3,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 드신 분은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일 만큼 작은 그 씨가 자라면 3, 4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률을 말할 때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에, 이 시점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고작해야 뭐 수십 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뭐 아득하게 그렇게 느껴졌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때 시작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세계 초강대국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도 마치 겨자씨만큼 작았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에 시작된 것 왔을 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드디어 완성될 겁니다. 그를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묘하게 천당이라는 말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 또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천국 하니까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헬라어는 잘 모르실 것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천국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다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보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파라다이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라다이스 이거하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를 보면 땅에 떨어진 씨가 땅속에 떨어지면 스스로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대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 구분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를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씨가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히 자라는 이 씨 비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뿌린 씨가 잘 자랄 것인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의 또는 초신자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초신자로부터 그 항정직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거쳐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이 코스는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막 오신 초신자들에게 어떤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0주 코스로 초신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은 일꾼으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서리 집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제자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32주 코스로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마치신 분들에 대해서 집사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능력 있는 또 신앙이 깊은 그런 사역자들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반 성경 공부 26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공부하면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깊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에서 성경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와 신약에서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구약의 예레미야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마련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라고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인설이나 협박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겁니다. 근데 저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배우지 않으면 좀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라기보다도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3년,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신학교에 가면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가르칠 것이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가르칠 시간이 부족합니다. 3년 가지고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우칠 수 있는 기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과정을 딱 마치면서 내가 이걸 배웠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전에 그런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서 시골을 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들 걸어 다녔어요. 차가 없어서. 친척집 어느 마을을 가기 위해서 산등성이를 넘어갑니다. 언덕을 넘어갑니다. 헥헥대고 넘어갑니다. 어른들 손을 붙잡고 어른들 바꾸면 맞추려고 얼마나 힘드니까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개 마을을 탁 올라간 순간 그 앞에 새로운 광경이 쫙 펼쳐집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마을이 쫙 나타납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신학의 세계는 이렇게 크고 넓은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퍼즐 맞추기라고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퍼즐을 맞춰요. 진리가 무엇이냐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퍼즐 쪼가리 몇 개 얻어갑니다. 저에게 얻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머니에다 그냥 넣어둘 것이 아니라 가서 맞춰봐야 됩니다. 이전에 들은 말씀하고 다 맞춰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퍼즐 쪼가리 주머니에 담아서 오늘 몇 개 담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몇 개 담고 계속 주머니에 담아갖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씩 잊어버립니다. 하나 둘씩 잃어버립니다. 받을 때 다 맞춰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추기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퍼즐 맞추기를 할 때는요 그냥 맞추면은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맞추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이 그림의 전체 그림을 미리서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을 미리서 보면 이거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쉽습니다. 그림을 모르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어차피 그 구원의 과정에서 퍼즐은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각자가 맞추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역할,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봤던 그 신학교 3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봤던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나이 먹으면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에서는 식물, 씨라고 하는 것, 식물이라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호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물들은 호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를 키우시겠지만 그 키우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의 손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호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가 마련한 여러 가지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 첫째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하나님 말씀을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하나씩 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세상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봉사훈련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집안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그래서 어른이 되면 집안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바르게 섭니다. 봉사는 교회 봉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하게 된 것 아닙니다. 조금씩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봉사 노동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시는 분 보면 60에 가까운 60 전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 사방에 아픈 데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뭐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아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요, 유급 봉사자, 전임 사역자들, 그래서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자비량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헌금 훈련입니다. 헌금 훈련. 헌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나 정도는 가난하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헌금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는 하루 세끼, 겨우 하루 세끼 밥을 먹지만 세상에는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인도의 그 불가촉 체험민들, 이 사람들 하루에 세끼 먹겠습니까?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루 세 끼라도 먹으니까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끼는 굶죠. 한 끼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목사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 정말 이 관리하신 분들 정말 열심히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들 입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루 세 끼라도, 그거 한 끼라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입에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헌금의 훈련도 훈련입니다. 어느 날 되는 것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겹게 하는 것이 더 귀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훈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배 중요성은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현대인들은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내 얼굴 모르는데 큰 교회 가가지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또 필요하면 주일 예배도 자유롭게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고 나도 그러자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수요일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성경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요새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로님 부부 외에는 별로 참석 안 하거든요. 사실 장로님들은 개별적으로 다 성경 공부가 상당히 되신 분들이에요. 또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강의 안 해도 스스로도 댁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주로 그런 분들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수요 예배는 문 닫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실 분만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다면 수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굳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별일이 없는 분들은 참석해서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워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여러분 닥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 해서 우리가 영생을 못 얻겠습니까? 하루 중에 새벽기도 꼭 그 시간에 아니라도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참석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 하기 참 싫어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성도님들에게 잔소리 좀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저도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목사님 자꾸 저런 말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데 저는 열심히 전하는 것을 제 응원을 다 합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의 훈련과 결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 이 말씀 오늘 이런 잔소리를 또 드려도 될까 안 될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몇 번 생각하다가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는 여러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하시며 잘 호응해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 신앙은 쑥쑥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도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서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미력한 힘이나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어져 가고 또 완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